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9일 수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지금 뉴욕 지역은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운전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이 돌보셨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분량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에게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청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학개, 요엘, 오바댜, 나훔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돌이킨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에는 성전 재건을 중단한 16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 16년 동안의 시기는 에스라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수룹바벨 시대에 활동하였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수룹바벨과 예수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회복을 촉구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학개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널판지로 지은 집이라는 의미이지만 여러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새 번역에는 잘 꾸민 집, 쉬운 성경에는 멋진 집, 현대인의 성경에는 호화로운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성전이 중단되었지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닌 먹고 자고 입고 자기의 집에 꾸미는 것들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관심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사단의 공격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깨어 기도해야 하지만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일들을 열심히 내어지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먹고 입고 자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이 책망 가운데 반응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새롭게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나님께로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전 공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 사단의 영적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는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첫째는 우리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며 해후 정책을 펼치죠. 또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포로 겁박합니다. 그 말도 듣지 아니하자 주변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 또한 먹히지 아니하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소문을 보내어 그들의 성전 재건한 것을 반드시 막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포기시키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없이 핑계대는 것이 우리이죠.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핑계를 대고 도망치려면 늘 핑계거리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이들은 자재 나르는 일, 어떤 이들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일, 어떤 일은 몰타르 하나를 그 위에 덮 올리는 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들의 성전을 완공하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단은 반드시 영적인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